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인데요.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고 뭔가 공격하려고 지금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 옆으로 찾아온 것이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날카롭게 비판하려고 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뭔가 병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외에 수많은 부칙들, 수많은 자세한 실천사항 같은 여러 가지의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구약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것은 위생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스스로의 규율이었습니다. 규율. 그 규율을 이제 어겼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게 오늘 지금 고소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해왔다고 하는 관례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쳤다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5절, 6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나름대로 너희가 이렇게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여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것인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마음이 다른데 겉으로 지금 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8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믿음 좋은 표시는 다 내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의 의도는 불순하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너희가 지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전통 어느 게 중요하냐. 너희의 전통에 자유하고 비본질에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 본질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9절에 의하면 사람의 계명, 오늘 본문에는 전통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의 전통, 너희끼리 정한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잘하는 것,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런 거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까 실상 하나님은 너희가 냉대하는 것이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무리 전체한테 지금 얘기하십니다. 청자가 바뀌었습니다. 무리 전체한테 듣고 깨달으라. 11절. 11절에 바로 2절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 결국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결국 떡 먹을 때 손 씻냐 안 씻냐 이런 거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까다롭게 살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 전통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앞에서 너희끼리의 지금 전통으로 지금 뭔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이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은 사람들끼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잘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 전통 못 지키면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꾸만 너희끼리 전통을 지키냐 못 지키냐. 특별히 전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정한 것이라고 하는 권위의 근거도 지금 희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온전히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혹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없느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일정한 신앙의 형식이 있지만 경직된 율법주의, 화석화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국교회가 140년 가까운 모든 역사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그 형식 때문에 만족하고 자랑하거나 그 형식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늘 이절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절 같은 질문 많이 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지 떡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질문거리 가지고 신앙생활 접근하면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거대한 태풍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본질만 챙겨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본질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해왔다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 전통, 오늘 예수님 불필요한 게 참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던 안 씻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믿음생활 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속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비본질에 자유하고 본질에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참에 새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절 같은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관습과 전통, 그 전에 해왔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스스로 불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의 모든 형식과 절차들이 있으나 복음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까다로운 예배 절차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풍성하게 뜨겁게 찬양하느냐,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듣느냐, 얼마나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게 본질인 것이죠. 순서가 하나 높고 순서가 하나 빠지고 이런 것에 민감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런 것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이런 부분에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 우리끼리 정하는 것, 어떤 경우 하나님보다 더 보수주의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 당시 예수님 파격적인 많은 행보를 보이셨는데 구약시대에 굳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내려놔야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강조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감격하느냐, 예배 시간에 또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히 다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경건일지를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경건일지를 잘했거나 또 신앙의 외적인 걸 잘했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야지
병건일치를 잘했다고 해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도 안 되고, 이걸 못하는 분들을 보고 판단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오늘날 정말 신앙의 정신,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이러한 열정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말씀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지나치게 교만하고 당당한 부분들, 내 안에 지나치게 남들을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 안에 딱딱한 신앙생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현대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지적인 면도 있지만 감정적인, 정서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감정, 정서적인 부분을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감정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될 때에 좀 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처럼 더 열정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로 좀 풍성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본질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예민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은 다 바꿀 수 있어야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본질의 본질을 추구하여서 특별히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행동, 사람에게 평가받는 행동을 넘어서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느냐, 진정성을 다했느냐, 우리 마음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식하는 자인가 의식하는 자인가?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며 이들의 외식하는 면을 책망하시며 탄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늘 책망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살펴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 떡 먹을 때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인간의 전통에 저희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이 코로나 시대에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풍성히 보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때에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그대로 우리가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참에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는 주님 앞에 두렵거나 초조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고 훨씬 더 내적으로 알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길에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매일매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상반기 종강을 합니다. 남지원 집사님, 정근희 집사님, 진미연 집사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상반기 훈련의 은혜가 풍성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